보현 색신보살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안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보현 색신보살이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잣집에 건석을 많이 이제 가족하고 종들하고 온갖 가재 도구도 많이 있고 이런데 왜 빈방에 나 혼자만 있느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걸 딱 질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리어 자기의 가사 물건과 부모 처자를 들어 생각을 다하여 매농하니, 이제 농담한다 이 말입니다. 그 대요를 알라. 모두 일찍이 이방을 떠난 일이 없거늘 다만 눈멀고 기먹은 이들이 스스로 보고 듣지 못할 뿐이다. 이방을 떠났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유마거사가 있는 방에 자기 처자 건속하고 이 다 있대요. 근데 눈이 멀어가지고 처자 건속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을 안내를 합니다. 가족하고 코끼리하고 말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를 합니다. 시방에 무량억 열애를 공양하되 재불과 자기를 분별하는 생각이 없으며, 비록 재불의 국토와 중생이 배었음을 알지만 항상 정토의 행을 닦아서 군생을 교화하며 모든 중생의 무리에게 있는 형성과 위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보살을 일시에 능히 모두 나타내네. 혹 노병사를 보이지만 모든 군생에게 한화와 같음을 요달하는 깨달음을 성취케 하여 걸림이 없는 지혜를 통달케 하면, 혹 급이 불타서 다할 때 천지가 모두 통련함을 보여서 중생들이 갖고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한 집착을 무상으로 비추어 알게 하고. 자, 이 부분도 특별히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계속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다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다 그 한화와 같은 거다라는 그 얘기고. 그리고 이제 천지가 사실은 뭐 이제 중생들은 끊임없이 어떤 대상이나 영원한 것에 대한 집착을, 불도에 대한 집착, 아니면 영원한 것에 대한 집착은 이제 일종의 아상이죠. 아트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실체가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을 무상으로서 이제 비추어서 깨뜨려 주는 걸 알게 하고 이 말입니다. 그다음 무수한 억의 중생들의 모든 보살들이 오기를 청하며 일시에 그 집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중생들을 보고 싶어 하면 일시에 그 집에 이른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보살이 언제 미래세에 올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서 계속 얘기했죠. 보살이 누가 보살이에요? 우리가 맨날 부딪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일시에 보여주는 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 지난번에도 심지어는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나타나도 못 봤다라는 얘기는, 거지 모습을 하고 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모습에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다 보살이니까, 보살을 만나기 위해서 미래세에 다시 태어나고 뭐 몇백 년을 몇천 년을 몇 급을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는 사람이 다 보살. 여러분이 보고 싶은 보살입니다. 여러분이 뭐 가족 중에 부부도 꼴 보기 싫으면은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을 교화시키기 온 보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화하여 불도를 향하게 하며 경서와 죽음술 공교한 여러 기회들을 모두 다 이 일에 나타내어 모든 군생을 이롭게 하네. 세간에 여러 도법이 있으니 모두 그 도법에 출구하여 사람들의 의혹을 풀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른 종교에 가도 괜찮다 이 말이야. 기독교를 가든 이슬람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방편이에요. 그 속에도 진리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그래서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우리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서양의 많은 청년들이 감화를 받아서 이제 불교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개종을 하려고 하면은 굳이 개종할 필요가 없다. 교회로 돌아가라. 그래서 불교에도 예수님 말씀 못지않은 훌륭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교회 사람들을 우리 가서 깨우쳐라. 그게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혹 일월천가 범왕 세계주가 되기도 하며, 혹은 땅과 물이 되며, 혹은 바람과 불이 되어 질병이 많은 급에는 문약초가 되어 나타나고, 이를 복용하는 사람은 병을 얻게 하고 모든 닭이 사라지게 하네. 중생들이 굶주리는 급에는 몸을 나타내 음식이 되어 먼저 그들의 기가를 구하여 없앤 뒤 사람들에게 불법을 설하며, 뭐 너무 많은데 이게 내용이 해설할 필요도 없이 읽어보면 다 되는 내용이에요. 혹은 전쟁이 잦은 급에는 자비심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산마지는 산매죠. 산매인데 한자는 무쟁지로 되어 있는데 뭐 같은 거예요. 선정에 들게 하고, 만약 큰 전쟁이 있으면 그 한가운데서 보살의 위세를 나타내어 항복받고 평화로서 화합하게 하네. 화안인데 한자로는, 그러니까 화합하고 편안하게 하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모든 국토 가운데 지옥과 같은 곳이 있으면 오라지 그곳에 가서 그 고뇌를 없애서 교화하고, 그러니까 못 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국토 가운데 축생처럼 서로 잡아먹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나서 이익되게 하고, 오욕을 누리는 것을 보이지만 다시 선을 행하는 것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오욕에 끄달려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또 선정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마심을 어지릴까 하여 그 편리를 얻기면, 그러니까 마구니의 마음을 어지럽혀 해가지고 마구니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불 속에 핀 연꽃을 희유하다고 이러는 것처럼 오욕 가운데 선을 행하는 희유함도 또한 이와 같이, 이거 이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욕 가운데 선을 행한다라는, 진짜 대경지가 아니고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혹은 음녀의 모습을 나타내어 모든 호색차를 끌어들여서 먼저 애욕을 갈구리로 묶어두고 뒤에 불지에 들게 하네. 이것도 너무 웃기죠? 이제 음녀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말은 그 초기 경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저 하엄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하엄경에도 53 선지식 중에 거기에 매매춘하는 그 창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남자들이 보기만 하면은 더 혹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대요. 근데 선제동자가 그 여자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아름답고 매력을 발산해서 그 남자들이 그냥 혼절을 해서 그 여자를 어떻게든 한번 안아보려고 막 길을 쓰고 전재산을 탕진하고라도 그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여자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아보려고 하는 순간 그 여자가 완전 흉측한 마녀로 바뀐다 하죠. 막 얼굴하고 온몸이 막 썩어 문드러져가 막 고름이 막 구더기가 막 지그지그 끓고 막 이런 여자로 갑자기 바뀐대. 그 한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호색자들을 그런 음탕한 모습으로 끌어들이지만 어떻게 해요? 먼저 애욕의 갈구리를 묶어둔다라는 얘기는 그 애욕의 실체가 뭔지 그게 갇혀 있잖아요, 중생들이. 그러니까 다른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오욕의 재물욕, 명예욕, 그 다음에 이제 식욕, 수면욕, 성욕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안에 그것이 또한 부처가 되는 성품의 씨앗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 오욕의 성품을 성욕이 됐든 식욕이 됐든 명예욕이 됐든 재물욕이 됐든 그 욕심이죠. 욕심. 그 욕심도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뭐예요? 일러줌으로써 부처의 지혜에 들게 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걸 버리고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혹 읍중의 왕이 되고 이제 정치인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혹은 상인의 우두머리도 되고 또 국사도 되고 대신도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방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무슨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은 그 시부도에 가감하상이 시부도를 노래한 그 시부도 송 중에 그 이제 입전수수에서 술집에서 교화하고 어물전에서 부처되게 한다라는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온갖 농짓거리를 하면서 이제 옷에는 얼굴에는 금덩이를 묻혀가지고 이제 주정뱅이처럼 장골뱅이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직업은 겉모습을 가지든 그 안에 흐르는 거는 전부 다 그 차별심, 간택하는 마음 없이 부처행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계속 실천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생을 도와 이롭게 하고 모든 빈궁한 사람들에게 무진장을 나타내 권하여 이끌어서 보리심을 바라게 하네. 아심이 교만한 자는 대역사가 되나. 교만한 사람들은 대역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정말로 힘이 좋은 장수잖아요. 금방진 놈들은 다 그냥 대갈통 다 부숴버리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잘난 척하고 뭐라고 하면은 주장자로 그냥 머리통을 30방씩 때리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역사가 되어 나타나고 모든 공고함을 없애고 조복하여 그로 하여금 무상도에 조하게 하네.
두려움에 떠는 중생이 있으면 그 앞에 놨다. 그런데 거꾸로 교만한 자는 이제 대역사가 돼가지고 호통을 치고 몽둥을 때리지만 두려움에 떠는 중생은 다 또 위로해주고 아기 보듯이 달래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를 한 뒤, 왜냐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이제 그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에 떠니까 여기서 해주는 보시는 뭐예요? 무외시라 그러죠. 무외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무시라고도, 무외라고도 하죠. 무외시. 그러니까 보시 가운데 제시가 있고, 재물시, 그 다음에 법보시라고 해서 법시가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보시를 한 뒤 도심을 바라게. 그러니까 아직 두렵고 불안하고 공부를 할 마음을 낼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은 일단 위로해줘야 돼요. 안심을 시켜야 돼요. 겁내지 말아라. 편안하게 얘기 쉬어라. 그런 다음에 마음의 안정이 되고 나거든 공부를 하도록 이끌어야 된다 이 말이죠. 먼저 이제 무외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심을 바라게 하네. 혹 음욕을 떠난 오통의 선인으로 나타나 모든 군성을 이끌어 그로 하여금 계율의 인욕과 자비에 좋아하게 하네. 시중 드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동복의 모습, 시중도 들어주고 동복처럼 이미 그 뜻을 기쁘게 한 뒤 도심을 바라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이제 또 시중을 드려야 될 사람이 있을 때는 그걸 해주고 난 다음에 그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필요한 바를 따라서 여기 밑으로 쳐놔야 돼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를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때도, 또 무슨 행동을 할 때도, 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바를 따라서 불도에 들게 하고, 훌륭한 방편력으로 모두 능히 받는 바를 흡족하게 하네. 이와 같은 무량한 도리에서 행하는 바가 끊임이 없으며 가 없는 지혜로서 무수한 중생을 해탈케 하나니, 가령 일체의 부처님이 무수한 억겁의 그 공덕을 찬탄하더라도 오히려 능히 다할 수 없으니 누가 이와 같은 법을 듣고 보리심을 바라지 않겠는가. 그들 불초한 사람들과 눈이 어두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지하겠지만, 불도 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누가 보리심을 바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성으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이제 문수가 질문하는 거를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질문해서 문수가 답을 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현색신보살이 이제 처자건수가하고 집안의 살림살이나 가재도구나 보화들은 다 어디 있고 혼자 이렇게 계십니까? 하니까 나의 가족과 나의 재산은 바로 전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불법이죠, 불법. 불법이 나의 가족이고 건석이고 제자고 친구고 나의 재물이다, 나의 보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모두가 다 부처의 길이라는 거예요. 불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일체 모든 인간이 살면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불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줄 알아야 되고 회피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정면 승부를 늘 하라는 얘기예요. 그 뚫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살성이 됐든 도둑질이 됐든 음탕한 짓이 됐든 주색잡기를 하는 술을 마시는 게 됐든 그 안에서도 불법이 있음을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 것처럼 그걸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수행자고 진정한 공부인이다. 전쟁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신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장사꾼이 됐든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계급이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력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보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배운 게 많을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그걸 내려놓고 버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만함을 버리고 떨치지 못하고 늘
자기가 성취한 것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늘 간택을 해요. 늘 가려요. 분별을 해요. 이거는 좋고 나쁘고 이래서는 되고 이건 안 되고. 근데 그 경계 때문에 사실은 끊임없이 번뇌가 치생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없애려면 분별을 해놓고 분별로 인해서 생기는 번뇌를 없애려면 그거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럼 분별로 인해서 생긴 번뇌는 뭘 없애면 돼요? 분별 자체가 없으면은 번뇌가 붙일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비도를 행해야 그게 곧 그 자리에 불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비도를 행하는데 불도를 행해야 된다. 오히려 불도가 필요한 것이 비도가 행해지는 그 자리가 불도가 필요한 곳이에요. 비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안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저절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왜 임재나 운문이 부처까지 욕을 했을까요? 부처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고 이제 선사들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원래 있는 그대로가 진리라면 괜히 부처가 와가지고 부처가 나타나는 바람에 중생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정법을 얘기하니까 정법 말고 비법이 정도를 얘기하니까 사도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허물의 부처님의 허물이 아닌데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설한 진정한 의미의 정법과 정도를 오해해서 자꾸 정법하고 사법, 비법을 갈라치기 하고 해가지고 교만심과 암만심에만 빠져서 제대로 된 수행을 못하고 있는 당시에 그 불교계의 현실을 이제 유마경의 제자들은 이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유마를 이제 가공인물을 내세워서 문수보살도 없는 사람이죠. 이렇게 이제 유마경이라는 경전을 만들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21세기에 살아가면서도 오늘날의 우리 전 세계의 우리 삶의 현실이 종교계의 현실이 유마경에서 유마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그대로 탁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유마경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는 거는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은 네, 그러면은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